오늘 저는 특별히 17절과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를 붙이자면은 문제를 안고 집에 돌아갔을 때라는 그런 부제를 달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 돌아갈 때에 월급이나 혹은 보너스를 받아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알고 그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여서 통치를 하고 있던 2년째 되던 해에 이 바벨론이 갈대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전쟁의 소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 때문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쟁이도 있었고 또 술사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습니다. 꿈이라면은 그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왕이 오늘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오늘 이 아리옥을 조용히 만나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기한을 주시면은 내가 왕이 그 꾼 꿈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해석을 왕 앞에 구체적으로 똑똑히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위 대장인 이 아리옥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이었는데 왕이 그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전부 다 죽여야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이 다니엘이 제안한 이 말이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내가 왕이 그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기한을 좀 주십시오. 좋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도 무겁습니다. 무엇이 무거울까요? 발걸음도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지금 내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에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꿈과 관련된 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새 친구도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푼돈도 되지 않는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바로 이 모든 매매, 사소한 매매도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 가운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러나 엄연히 내가 두 발로 걸고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일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의인의 마음은, 교회 성도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3, 4, 후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할 말이 없어서 1번, 2번, 3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 많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3번 생각하고 1번 신중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의인은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든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송에 나와 있는 가사의 영처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상황을 불평합니다. 내 자신을 불평합니다. 상대방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도마 위에다가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합니다. 왜 내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학업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결과를 바로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스무스하게 순종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범사의 어떤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문제를 안고 돌아온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이 다니엘의 집에 모여있는 이 세 친구는 술 친구 아닙니다. 고향 친구 아닙니다. 학교 동창들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도 말씀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왜 필요하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시간이 남아 도르셔서 오늘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분명히 오늘 또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이고 환난이 있는 곳이고 두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모일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그 이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유대인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알기보다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 불리우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또 메삭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이름 불렸던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보아도, 그의 모습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바로 신앙이 돈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돌아온 이 다니엘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위대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붙잡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품을 때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라.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과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니요, 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오늘 진액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십자가형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의 3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사생의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면서 살았던 3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가버나움에서,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형을 내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어두운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오늘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공식적으로 오늘 기록된 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 지도쟁이, 저 지도자를 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이 결에 내가 정치적인 그 기반을 한 번 더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두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교회 엄청난 일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각 가정교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아유, 베드로, 야고보 그러길래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쏘다니다가 저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나중에 감옥을 떠나간 이 베드로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볼 때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바로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의 합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이거 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 친구들이 자꾸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의기가 투합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도 모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모래알갱이가 되게 합니다. 아무리 금모래, 아무리 좋은 모래알갱이라도 여러분 뭉칩니까? 뭉쳐지지 않습니다. 모아놓으면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뿔뿔이 터진 가정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흩어졌던 마음 분산된 시선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모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문제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음도 무겁게, 때로는 발걸음도 무겁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아내에게 말하거나 또한 자녀에게 말하면은 또 함께 무겁고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의 식구라면은 가정의 식구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 2명, 최소한 3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최소한 3명, 그 이상도 좋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되어진 일들 앞에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는 있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는 바로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쉬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늘 문제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누가요? 다니엘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이 엄청난 문제를 기도 제목 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유익한 모임들 많습니다. 기도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세미나가 개최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 컨퍼런스가 있고 기도의 연구회까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 실전에서 필요한 것은 about prayer, 기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pray,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뒤에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왕은 이 꿈을 꾸셨습니다. 금신상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꾸셨는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큰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고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까짓것 중간과 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금신상이 왕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왕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꿈에 본 그 금신상의 모양대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래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유독 나팔을 불고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도 고개 까딱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나에게 참신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구스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다시 한번 신호가 되면은 고개 숙여 절을 해라. 오늘 여기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크게 한번 따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쳐넣어라. 어디로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풀무불 속에 사람 같은 형상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평상시에 훈련했던 것처럼 실전에서 생명이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엄청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337장 1절에 이런 찬송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자굴 속에 떨어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근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쓰러질 때에, 그러나 문제 앞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 사람을 죽이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잘못된 판결, 정치적인 판결이 아닌 그 판결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이 있는 동안 바울은 실라에게, 실라는 바울을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의 동력자 삼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순간이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지진을 통하여서 오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또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간수가 영혼 구원받아 또 다른 예수 가족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대수냐? 기도가 무슨 큰일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대역사라, 대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이들도 관계 맺은 다들 나름대로 인위적인 방법도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은 무엇이 개입됩니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누가 개입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똘똘 뭉쳐서 지혜를 짜내고 대안을 짜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충만다 한다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바로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금신상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람이 만들지 않는 큰 돌이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로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들고 있기도 버겁고 감당하기도 버겁고 내 이 조그마한 머리 가운데 담기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 가운데 함께 하신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현장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 가정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또 생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시오, 이 나라를 세우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변화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